여러분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 요즘 같은 시국에 조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 중에는 광화문 집회에 나가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반대편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적어도 그런 집회는 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편도 싫고 저 편도 싫고 나는 서초동도 싫고 광화문도 싫으니까 마치 산에 들어가서 수도원의 영성처럼 혼자 독야 청청 예수 잘 믿어볼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가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 한두 마디로 이야기하는 것 참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뭐래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제자로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걷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예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도대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뿐이겠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가 가신 길을 따라 걷게 되어지는 소경이었던 사람의 그 마지막 이야기를 같이 이제 9장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소경이었던 자의 부모와 바리새인들이 모두가 다 두려움에 붙들려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같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붙들려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등장합니다.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소경을 치유하신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게 심의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의 심의 과정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소경되었던 사람을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이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은 자기가 소경이었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보내서 그의 말씀대로 했더니 자기가 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모든 상세한 경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도 바리새인들은 소경이 하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모를 소환했습니다. 소경이었던 사람의 부모를 소환한 거죠. 부모를 소환해서는 소경이었던 그 사람이 그들의 아들이 맞는지, 그리고 그가 태어날 때부터 과연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사실인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지금 심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소경과 소경의 부모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어떤 사실을 명백하게 깨닫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과 예수라고 하시는 이름을 가진 분이 그를 고쳤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 실체적 사실은 매우 명확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과의 메시아라,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은 회당으로부터 축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누가 그런 불이익을 일부러 감당하면서까지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장 그의 부모는 그것이 두려워서 자신이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아들에게 떠넘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부러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못했겠죠. 그 반대라면 몰라도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그 진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애써 그것을 부인하려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이미 죄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저는 바리새인들이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에 처음부터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규정해 놓고 그 사실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싶었을 따름입니다. 지금 정황적 증거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들은 의도적으로 귀를 닫아버렸고 눈을 닫아버렸습니다. 진리와 진실에 눈을 닫고 귀를 닫은 그들의 모습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그것은 폭력입니다. 여러분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지금 맹인이었던 사람이 정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를 향해서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건 이런 모습이겠죠. 권위 앞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해주기를 기대했는데 그들의 뜻대로 상황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은 힘없는 맹인에게 대놓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건 이 소경이었던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위협하면서 그를 대하고 있는데 이 맹인은 전혀 그들의 이야기에 동요하는 바가 없어요. 도리어 그는 아주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 여러분 30절에서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소경이었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상하다. 예수라는 선지자가 지금 내 눈을 뜨게 해줬는데 종교 지도자들인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지금 소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은 지난주에 저희들이 얘기했던 이사야 본문의 말씀들을 가지고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로서 행하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메시아가 할 분명한 표적, 메시아임을 드러낼 표적 중에 현저하게 매번 여러분 이사야를 읽어보시면 거의 매번 이 이야기가 등장해요.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 시대를 알리는 것으로 그가 행할 가장 현저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경이었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대로 소경이 앞을 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이 자신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로 오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확증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라는 분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사람의 아주 지극히 정직하고 지극히 담백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정말 있는 그대로를 매우 정직하게 또 논리적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성경의 말씀, 자신의 삶 가운데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폭력적으로 대합니다. 여러분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논리로 안 되니 겁박했습니다. 겁박을 했는데도 안 되니 폭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에 속한 아주 클래시컬한 방법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소경이었던 자의 논리적 대답 앞에 윽박지르는 것으로 반응했습니다. 윽박지르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해 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윽박지름에도 그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내 이 힘없는 소경이었던 자를 폭력으로 대응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이 소경이었던 자를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의 부모가 가장 두려워했던 바로 그 일이 현실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 부모는 회당으로부터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 모든 책임을 아들에게 떠넘기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소경은 소경으로 태어나서 그 소경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죄의 원인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유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했을 겁니다. 그는 한 번도 소경으로 태어나서 제대로 된 그의 권익과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유대교로부터 제대로 받아본 일이 없었을 겁니다. 이제 그는 아예 공식적으로 유대교로부터 출교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지난주 언급했던 대로 이 본문 안에서 소경이었던 사람이 이 위협적인 상황, 폭력적인 상황에 두려워하거나 떨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두렵고 떨린 사람은 이렇게 가감 없이 이야기를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이야기, 정말 가감 없이 자기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서 그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폭력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 이유가 그가 주님과 누렸던 단 한 번의 진실된 교제, 그와 나누었던 진실되고 생명이신 주님과 나누었던 그 한 번의 교제가 그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석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저의 그러한 해석이 본문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내가 지금까지 당신들한테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들은 왜 똑같은 질문을 계속합니까? 여러분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요, 자신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줘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그 소경이었던 사람의 입에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답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계속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또 다시 듣고자 하십니까? 그리고는 그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시는 겁니까? 말이 참 재밌죠? 아주 순박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소경의 이야기 속에 소경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툭 내뱉고 말았습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당신들도. 아주 정확한 번역입니다. 원문에도요, 카이 휴메이스. 그래서 그 명사 앞에 이 카이라는 말이 쓰이면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당신들도. 자, 그러면 이 소경이 누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자기는 말하려는 의도가 별로 없어 보였는데 자기도 모르게 뭘 얘기한 거죠? 누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시인한 겁니까? 자기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새 창조의 세상을 눈을 뜨게 해주는 것으로
실증해서 보여주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완벽하게 성숙하게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계속 똑같은 것을 묻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 하시는 겁니까? 그는 그 말 한마디에서 자신이 이미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과 한 번 나누었던 단 한 번의 진실된 교제를 통해서, 그 진리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점에서 그는 예수님에 대한 성경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아주 성숙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 나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경의 경우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페이먼트는 뭐였죠? 회당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구체적인 모습과 양태는 매우 다를 수 있겠지만 상황이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값을 지불해야 할 날이 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도 그렇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 회색지대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제자의 길에 서기 위해서 가족관계의 어려움을 무릅써야 할, 그것의 어려움을 각오해야 할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손이셨어요. 여러분, 제가 전주 이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전주 이씨라니까요. 왜 안 놀라시죠? 아세요? 네. 제가 전주 이씨 효령대군의 18대 손입니다. 18대 손. 참고로요. 효령대군의 후손이 대한민국에 한 300만 명은 있대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효령대군 종친회 가니까 그 사람들이 한 300만 명이 있대요. 그 중에 제가 하나. 저희 아버지는 예수를 믿고 나신 후에 한국에서 예수 믿으면 이제 제사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작은아버지들, 지금은 그분들도 다 예수를 믿으시는 신자들이시고, 두 분은, 작은아버지 세 분 중에 두 분은 이미 은퇴하신 목사님들이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저희 작은아버지들은 저희 아버지에게 삿대질하고 욕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어렴풋하게 그 모습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우리 형도 아니고 이제 우리 집안에서 호적 파내야 된다고, 동생한테 큰 형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 가족관계의 어려움을 각오해야 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기 위해서는 저희 교회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는 비즈니스맨으로 산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이 권모술수가 팽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비즈니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하는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도 제가 선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가도 좋고 가지 않아도 그만인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로 사는 삶은 정말 쉬운 길이 아니에요. 혹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길이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기꺼이 담당해야 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소경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도 예수와 자신과의 관계를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를 유대교 회당으로부터 쫓아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정직하게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야기했고 그 결과로 그는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자도의 값을 지불한 소경에게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회당에서 쫓겨났으니까 다시 회당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해주시는 보상이 어떤 건지가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주님은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회당으로부터 쫓겨난 이 소경이었던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뭐 해주셨어요? 회당으로 다시 돌려보내주셨군요. 그를 다시 회당에 들어가게 해주셨나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제자도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가장 큰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제자도의 길을 걷기 위해서 내 앞에 있는 어려움도 극복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저는 그게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주님의 제자들이, 저는 그런 무명의 제자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어려움이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도리어 어려움을 겪어야 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순간들이 많이 겪게 될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비즈니스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죠? 매상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길로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주님이 주시는 보상이 어떤 것이 될 거라 기대합니까? 걷기 전보다 한 따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목사님 그렇게 약하게 말씀하십니까? 따따블 정도는 돼야 정말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에 보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봤고 그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도 적지 않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정직하게 잘 모르겠어요. 제가 비즈니스를 안 해봐서 더더욱 저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번도 비즈니스를 그렇게 해본 일이 없거든요. 주님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도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에게 그 이전보다 매상을 더블로 주실는지 더블로 주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거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살려는 사람의 비즈니스를 매상을 따따블로 채워주지는 않으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반드시 그를 찾아가서 만나주신다. 전 이거 하나만큼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이 소경을 찾아가서 만나주셨듯이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늘의 위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늘의 위로가 무엇일까? 저는 본문이 그 하늘의 위로에 대한 내용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6절, 37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시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위로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 하늘의 위로의 컨텐츠, 내용이 뭐죠? 주님이요, 그를 만나주시고 난 후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난 것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위로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경은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저희들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이해하고 있었죠? 선지자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선지자.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요 대답, 주님을 만나고 회당으로부터 쫓겨난 후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이해의 핵심은 이거예요. 주님은 선지자고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선지자다. 그게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가 회당에서 쫓겨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주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오셔서는 자신이 이제 그에게 새로운 소망을, 새 창조의 소망을 주는 메시아, 인자이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저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정말 깊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강택 목사가 제자의 삶을 살면서 누린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누리는 제자로서의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저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수많은 교제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나누는 교제가, 그래서 그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는 바로 그것이 내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고 위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이 본문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묵상하면 요한복음의 다른 구절이 하나 생각나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제가 참 요한복음에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주님이 뭐라 하셨냐면, 뭐를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나의 계명을. 여러분, 이게 바로 제자도의 삶입니다. 계명을 가지고 주님이 가신 그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려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네가 계명을 지킴으로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요, 또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뭐 하신대요? 나를 나타내 주신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계명을 가지고 제자도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따르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한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심으로요. 주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단어 표현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를,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이 숨어 계시지 않고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누린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는 소경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에게 교제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같은 경험을 제 인생에서도 그렇고 저보다 먼저 걸어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좋은 신실한 목사님들, 또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참 많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어려움들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걸어가는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심으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예수 믿는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하늘의 위로로 그들을 채우시는 것을 참 많이 제 삶에서도 그렇고 형제들의 삶 속에서도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자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의 길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충만해지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낼 수가 없어요. 주시는 그 귀한 말씀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도의 삶의 한 복판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것처럼 때때로 많이 외롭고 힘든 순간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옆에 분을 권면하려니까요. 옆에 분을 보셔야죠.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당신은 가슴 뛰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표정이 별로 가슴 뛰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권면해 줄까요? 당신은 가슴 뛰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광스러운 새 창조의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걷는 예수 그리스도의 당당한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찾아와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자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고 비즈니스를 하면 따따블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함께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려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만큼은 틀림없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신실한 제자도의 삶의 한 복판에서 주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제자도의 삶 속에서 우리를 날마다 새 창조의 피조물로 세우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 산소망을 주신 주님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다 같이 찬양하십시오.